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족보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 사모늘 말씀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혼란할까요? 물론 세상이 문제가 많지만 왜 혼란 가운데 잡히고 혼란 가운데서 자꾸 무너질까요? 이유는 말씀과 현실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도 모르게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현실이 우리의 기준을 삼아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면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내 기준이 돼가지고요, 자꾸 말씀하고 내 삶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사실 말씀처럼 복의 근원다운 그런 모습들이 사실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넘쳐났던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막 끊임없이 했던 전도자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 12아들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말씀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그 땅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시고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새 너무 이뻐요. 머리는 이만하거든요 사실. 그 어떤 집사님이 아기 옷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분한테 주려고 아기가 12개월 넘은 애가 입는 옷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이가 한 70일 살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1년 된 애의 옷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등치도 크고 머리도 큰데요, 또 절 닮았거든요. 근데 절 닮았는데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잘하냐? 잘하긴 해요. 어리지만 잘하긴 하는데 잘 울지도 않고 칭얼거리지도 않고 잘 자요. 한 번 자면 5시간 자버리니까. 자, 근데 아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나오네요. 자, 근데 뭘 잘해서 이쁜 게 아니고요, 내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이가 그 나이에 무슨 저한테 효도를 할 겁니까? 뭘 갖다 바칠 겁니까? 내 사랑을 감내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뭘 줄 겁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쁠까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고 복음을 잘 설명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이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 인생을 3가지 기준으로 둔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열정기래요. 뭔가를 발견해가지고 이 세상 끝날 것처럼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권태기가 온대요. 열정이 식어가지고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요 그 권태기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이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은 우울기에 들어가고요, 근데 그 우울기를 극복한 사람에게는 성숙기로 들어간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막 모든 거 다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각할 때 기적인 것 같아요. 뭐가 기적이냐면, 사모님 만나려고 제가 대전을 갔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시간 너무 아깝거든요 사실. 근데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게 전부니까요. 그러고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살았습니다. 근데 간이고 내장이고 심장이고 다 꺼내줄 것 같이 하다가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라 하냐면요, 변했대요. 뭘 변합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자,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자꾸 변화와 응답과 뭔가에 우리도 모르게요 기준을 거기에 둬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외에는 다 바뀝니다. 내 모습 지금은 성령 충만할 것 같지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불신자처럼 변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건 내 기준이 아닙니다. 제 기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인 거예요. 현실 앞에서 내 모습이 보였다, 좌절하라고 하나님은 그 현실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모자란 나를, 부족한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그리고 너를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삼으셨다고. 네가 하나님 자녀고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12아들들처럼 이상한 짓거리 해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고 부족했는데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버렸더니 범사에 형통해졌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응답도 바뀌고,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다 달라져요. 사랑의 기준을 자꾸 뭔가를 주는 데 두지 마십시오. 꽃 주면 좋았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욕하면은 갑자기 성령 충만 다 떨어져가지고 지옥이고. 그러니까 여자 감옥 그 교도소 가니까 그 살인한 사람들이 근친 살해한다니까요. 그것도 제일 남편.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원네스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 자나깨나 조심하시고 절대 같이 자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자꾸 사랑의 기준을 다른 데 두니까 그래요. 기준을 한번 언약에 둬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만 보세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유다부터 다윗까지 이름이 나열됐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수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오늘 뭐라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3장 18장 이야기하시면서요, 절 이야기하시면서 양의 피를 바르랍니다. 실수하는데 자녀가 실수했다면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양의 피 바르고 그거 감싸 안으시고 보혈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응답이 따라온다, 그게 내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사랑할 때 그때 그 감정 기억하시죠? 굉장히 오래되셨나요? 자, 근데 사랑할 때 그 감정 기억하시죠?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모든 걸 다 얻고 싶고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주면 아깝던가요? 안 아까워요. 그냥 내가 행복해요. 그게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복음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겉의 모습 헌신하는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건요, 딱 하나예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중심. 전도사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와 사단은 엎드리면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연약함과 부족함. 아니, 복음 누리고 전도하는데 전도 열매 없으면 전도 안 하실 겁니까? 복음 막 전하는데 영접 하나도 안 돼요. 그런다고 전도 안 하실 거예요?
복음의 축복 사실상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영접 하나도 안 돼도요, 열매 하나도 없어도요, 내게 있는 구원의 그 언약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을 기억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을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으시지만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제가 연약하고 다혈질적인지.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셔서 언약으로 점점 바뀌게 하시고, 안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기억하면 언약을 즐거워한다가 아니고요, 언약이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현실 문제 가운데 내 연약한 모습이 제가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확신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씀을 듣고 언약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말씀이 달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지, 내가 그 은혜 놓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은혜 놓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한계 만나고요. 그리고 지쳐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었더니 경제 응답 왔다, 뭔가가 바뀌었다, 변화됐다, 내 가족들이 바뀌었다, 그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단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면요, 내 꼬라지 비록 초라해 보여도, 내 모습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 장애물이 있어도 내게 장애물이 안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지 않으면 내 꼬라지가 보이고요, 내 모습이 보이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가 나도 모르게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평안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만 놓치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약해 보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아니, 내 자녀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호적에 팝니까?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호적에 판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오늘 나를 한번 가만히 보시고, 오늘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를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문제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막 뒤집어 쓰시면 안 돼요. 포장하고 난 하나님이 자녀야, 모든 거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보고 내 연약함과 내 불신앙을 보되 거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다가 나 같은 인간이, 지속도 못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런 은혜 주실까?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실까?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어찌하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까?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구나, 감사하고 은혜되고요, 그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 언약의 흐름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사람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동문 순회 캠프 새가족 교사 세미나 렘넌트 대회 정교인 수련회 모든 훈련과 일정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 움직이시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시급한 기도 제목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기억하고 언약의 흐름에 집중하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